네, 감사합니다. 우리 11개 전도회에서 우리 회장님들이 대표로 특송을 하셨는데, 이분들 가운데는 자원하셔서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이분들 가운데는 전혀 생각지 않다가 그야말로 등 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졌다는 것은 본인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고, 회원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 회장님이 앞장서서 합시다 하면은 같이 합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회장님들 말 안 듣는 사람들 이름 적어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싫은 소리 좀 하지 말고, 싫은 소리를 정말 하고 싶으면 칭찬과 격려를 2번 하고 1번 충고의 말을 하세요. 그냥 잘했다는 소리는 한마디 없이 그냥 잘못했다, 왜 이거 이 모양이냐 막 이러면은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그 기분은 우리 회장 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잘한다 잘한다 하시고 정말 더 격려해 주시고, 우리 회장님들은 반응이 없다고 해가지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탓이려니 하고 기도하고 더 희생하고,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회장님들 딱 보시니까 잘할 것 같아요. 내년에 더 잘할 것 같아요. 저는 기대가 있어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라고 해야 되나요? 며칠 전 11월 8일이죠. 태국에 우리가 선교사로 후원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협력을 하는 장성영 선교사님한테 다급한 장문의 그 카톡을 제가 받았습니다. 현지인을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지고 7년 동안 은혜롭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반농교회에 소위 우리나라에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다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목사님이 찾아가서 보니까 2 성도의 가정은 자기 집을 그 구원파의 그 예배 장소로 내놓겠다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단 한 번만인데, 단 한 번을 찾아와서 그랬는데도 그 교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너무 컸다는 것이죠. 장성교사님의 그 문자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그 심정이 참담하겠습니까? 지난주에 반농교회를 다녀온 후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난 7년 동안을 힘써 전도하고 신방해서 이제 좀 교회다운 모습을 세워가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 방문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다 쏠릴 수 있는가 생각할 때 배신감마저 듭니다. 장 목사님이 아주 급히 그 소식을 듣고 예배를 인도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구원파라는 곳이 이렇게 잘못된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자신들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놓겠다까지 했다는 거예요. 장 선교사님의 문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구원파가 얼마나 잘못된 곳인지 그들의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했음에도 본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정말 은혜 중에 성장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문자에 장 목사님이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현지인 전도사를 그곳에 세웠어요. 현재 전도사가 하우스 재배로 안정적인 수입을 내고 있으며 더욱 확대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우스홈을 3개 정도씩 나누어져서 수입이 나도록 계획하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의 방법을 그렇게 이제 하우스를
현지인 전도사를 세워서 하우스를 만들어서 분양을 해주면서 그렇게 어렵게 7년 동안 전도를 해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양계장을 함께 병행하며 하우스와 양계로 통한 수입의 일정 금액을 떼어 선교를 하기로 하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전도사가 하나님께 드린 6만 평의 땅에 선교를 위한 공동체를 세우며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며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순식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의 뿌리는요,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공동체였는지, 성령의 공동체였는지, 그야말로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였는데 그곳에서도 이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그야말로 은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그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요즘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교회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인데 여러분 집에 어떤 사람이 월세로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좋았던 화목했던 분위기를 다 그 사람이 깨버렸다. 그랬을 때 내 말은 듣지 않고 그 사람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얼마나 그 심정이 참담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이단들을 사랑으로 참고 품고 기다려주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교회 전체를 생각해서 내보내는 것이 옳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오늘 디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 훈계를 하래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내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구니에 요즘 귤이 한참 많이 나올 때죠. 바구니에 귤을 한가득 담아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귤이 하나가 상했어요. 하얀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에이 뭐 귤 하나쯤이야 괜찮지 뭐 하고서 그 귤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귤 전체가 시간이 지나면 같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상한 귤이 있으면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래 너도 건강한 귤이 될 수 있을 거야 하고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상한 귤을 얼른 빼서 분리를 해놓겠습니까? 한두 번 훈계를 한 후에 멀리하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한두 번 훈계를 사랑으로 한 후에 얼른 분리를 시켜라, 듣지 않으면 내보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없는 것처럼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원래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니까 나 진짜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가짜들이 진짜 행세를 하려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뜨겁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짜가 진짜 같아 보이고 진짜가 정말 가짜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짜들은 좋은 소문을 많이 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밑줄친 부분을 보면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단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곳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곳에 예수가 있다, 여기 한번 와봐라,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른다. 주님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하냐면은 그들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면
미혹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밑줄 친 부분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미혹하기 위해서 가장 잘 써먹는 방법이 뭡니까? 먹고 싶게, 보기 좋게, 탐나도록 그 겉을 잘 포장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사탄의 미혹을 당한 후에 그 나무를 보니까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작정하고 포장하는 것을 평신도가 구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탄이 한번 우리를 속이기로, 미혹하기로 작정을 하면은 목사도 넘어가요. 신천지의 목사도 당합니다. 그런데 평신도가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단과 유사한 단체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들이 각 교단마다 다 정상적인 교단들 안에는 다 있는데, 우리 합동 측 교단에도 총회 안에 이단대책위원회라는 분과가 있어서 그곳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그 결과들을 발표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이 자료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없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한테 우리 총회에서 교류를 하지 않고 있는, 금지를 시킨 이단으로 연구한 그 자료들을 좀 찾아달라고 했던 우리 전도사님이 총회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없대요. 여기 앞에. 저기도 없답니다. 우리 앞에 좀 갖다 주세요. 예? 이거 지금 나눠드린 거 부족하군요. 같이 보세요. 일단은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하나하나 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교단 중심으로, 우리 합동 측이거든요.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에요. 정통 교단이고 제일 큰 교단이고 총신대학교가 있는 교단이고 총신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목사 안수를 주는 그런 교단입니다. 자, 우리 1번부터 볼까요? 우리 교단 중심으로 볼 거예요. 우리 교단 중심으로, 또 요즘에 많은 문제가 되는 그 단체의 중심으로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거는 더 자세히 보시고, 2번에 보시면은요, 가계 저주론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내가 잘 안 믿으면 대대로 그 가게가, 그 가문이 다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가 복 받는다고는 기록되어 있지만 대대로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가계 저주로는 고신 측에서는 집회 참석 금지를 했고, 합신 측에서는 위험한 사상이라고 말을 했고, 통합 측에서는 사이비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6번 관상기도는 우리 합동 측에서 96회 총회에서 2011년에 교류 삼가 철저 배격 이렇게 돼 있고, 그 오른쪽에 제일 끝에 보면 위험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다가 어느 단체에서 관상기도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은 교류 금지로 되어 있고 위험하다, 교류를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삼가라고 하는 것은 왜 삼가라고 하겠습니까? 물드니까, 나쁜 것에 물드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쁜 친구랑 너 사귀지 말아라. 부모님이 늘 하는 얘기가 그 말 아니에요. 나쁜 친구랑 사귀지 말아라. 처음에는 몰라요. 나쁜 친구랑 사귀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과가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7번을 보시면은 구원파, 대한예수교 침례의 이요한, 기쁜 소식 선교의 박옥수, 기독교 복음 침례의 유병언. 이 박옥수, 이 사람은요 저한테도 매주 저걸 보내요. 기쁜 소식 뭐 저기 해가지고. 지금 장성영 선교사님네 지금 문제가 되고 구원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없으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심호하고 있는 한성교회 어느 날 담임 목사님 그 사무실을 이 구원파에 빠진 성도가 밀고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언제 구원 받으셨는지 연도하고 날짜하고 시간하고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가짜라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질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그런 난리를 칠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집사님 그렇게 하시는 게 어딨냐고 꾸짖으면은 사랑이 없다고,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안색이 변해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8번을 보면은 극단적 신비주의도 불건전한 신비주의 운동입니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환상을 한다든가, 넘어진다든가, 금가루 현상, 금이빨, 입신, 이런 건 극단적 신비주의다.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을 체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똑같이 한번 실현해 보겠다고 눈 감아라, 기도해라, 지금 금이빨로 변한 사람 손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9번의 기 마음 수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10번에 보면은 김기동 서울 성락교회 기독교 베레아 교회 연합 합동 측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91년도 76회 총회 때 이단이라고 확정을 지은 곳입니다. 베레아 측에서는 다 귀신이라고 그러죠. 감기만 걸려도 감기 귀신, 예배 시간에 졸으면 졸음 귀신이 찾아왔다 그러고, 그거 쫓아내야 된다고 다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심판의 날이 120년이라고 그랬더니, 이 김기동 목사가 신학도 안 한 목사라, 무식한 목사라, 심판의 날이 120년, 그러면 사람의 수명이 120년까지 원래는 살게 돼 있는데 80세에 죽으면 120년에서 80 빼면은 40년 동안 이 땅에서 귀신으로 떠돌다가 어떤 사람에게 붙어서 살고 그런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상이 그런 사상이에요. 20세에 죽으면 120살에 죽어야 되는데 20세에 죽었기 때문에 100년 동안을 이 땅에서 귀신으로 떠돌다가 그게 베레아예요. 베레아. 그게 120년이 무슨 얘기냐면, 노아의 그 홍수의 심판까지 이제 120년 남았다는 건데, 이 신학을 안 하니까, 이게 모르니까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그래서 신론, 기독론, 계시론, 창조론, 인간론, 사탄론, 이게 다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보면 그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13번에 김용두 인천 주님의 교회는 인천 지역이라, 제가 한번 혹시 인천 주님의 교회 만약에 목사 이름이 김용두다 그러면 절대 찾아가면 안 돼요. 14번에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아 원장 합동 측에서 1996년 81회 총회 때 이단이라고 확정을 지었고, 성수 문제, 성령 수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보셨죠? 막 피를 막 한다고 막 긁어내고 막 이런 거. 15번에 김성로 춘천 한마음교회, 참 저는 마음이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한동안 우리 1년 넘게 다니시던 분이 최근에 여기 가셨어요.
합동 측에서 2017년 102회 총회 때 참여 금지라고 했는데 여기 가셨어요. 왜 가셨냐고 그랬더니 가족이 갔다고 가족 따라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공과사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십자가 부활 이원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극단적으로 종말론적으로 교회를 몰고 가고 있어요. 이단들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더 안타까운 것은 C채널에서 지금 간증 방송, 천국 갔다 온 얘기, 뭐 지옥 갔다 온 얘기, 막 그런 간증 방송 절대 미혹되면 안 돼요. 집사님 한 분이 가셨다니까요. 가족 따라. (22번의) 뜨레스디아스도 여러분, 우리가 고신 측에서 불건전 단체로 카톨릭 요소와 인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정을 했고, 그 다음 장 넘기시면은 심지어는 24번 로마교회 천주교도 통합 측에서는 2014년 99회 총회 때 다른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워낙 교리적으로 이단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25번에 보면 류광수의 그 다락방, 류광수 다락방은요, 합동 측에서 81회 총회 때 이단으로 확정을 지었고 2014년 99회 총회 때 이단 재확인을 했고 관련자를 처벌을 했습니다. 이단적 성경을 띤 불거전환 운동, 마귀론, 기성교회 부정적 비판, 다락방식 영접,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7번에 보면은 말씀 보존학회 이송호 합동 측에서 우리 교단에서 83회 총회 때 이단으로 확정을 지었고, 번역 성경들을 이단이라고 주장을, 번역 성경들, 표준세 번역, 무슨 공동 번역, 뭐 NIV, NASB, 번역 성경들은 이단이다. 최선을 다해서 번역을 한 걸 가지고서 이단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 보존학회를 이단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28번 메시아닉 합동 측에서는 2016년 101회 총회에서 철저히 배격, 이렇게, 이 철저히 배격이라는 말은 성도님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철저히 배격하라고, 철저히 배격하라, 이런 뜻이에요. 30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선명은 이건 이단도 아니고, 우리 합동 측에서는 그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중간 그 끝에 기독교를 가장한 사이비 집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통적인 신학사상과는 극단적으로 다르고 성경관, 교회관, 기독론, 부활론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반기독교적이다, 이렇게 해놨죠. 또 32번에 보면은 박명호 엘리야 복음 선교원 현 한농복구회는 합동 측에서 이신득이 진리를 거부하고 인간이 신이 된다는 교리를 주장해서 이것도 사이비 이단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34번을 보면은 대성교회 현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 저는요 이 교회에서 온 성도 하나가 우리 옛날 성도로 왔는데 우리 새가족들한테 이렇게 서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당신들에게 결을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세워놓고 하나 둘 하나 둘,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신 한 번만 더 하면은 우리 교회 나올 수 없다. 근데 한번 뿌리 깊이 이렇게 거기서 배우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인데, 그분이 한의원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한의사예요. 돈도 많이 버신 분이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 똑똑한 양반이 거기 이단에 빠져가지고 멀쩡한 사람 세워놓고 지금부터 무슨 결을, 나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새가족들이 그래요. 어느 날 세워놓고 뭐
결의 뭐 몇 개를 뭐 준다고 뭐. 35번에 보면은 박주형 세배들교회 합동 측에서 2002년 87회 때 강단 교류 금지를 했고, 그 이유가 지나친 신비주의 주관적인 성경 해석 문제였고, 36번에 보면 박철수 새생활 영성 훈련원 아시아교회에서 우리 합동 측에서 2002년 87회 때 교류 금지를 냈고, 성령 상담, 영서, 인간론, 구원론, 성경 해석, 귀신론에 있어서 위험한 사상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38번에 보면 애터미 박한길 이렇게 되어 있고, 합신 측에서 예의주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애터미의 그 창립한 이 박한길이라는 사람이 이단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쭉 해보니까 이단에 오랫동안 빠져 있어서 예의주시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는 절대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끝에 보면 경계가 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번 보면 베리칩과 666, 성경에서 말하는 666이 그 뭐 손목이나 뭐 이런데 무슨 칩 전자인식 장치 그거다, 그게 아니다. 합동 측에서 우리 교단에서 98회 총회에서 관계없다 이렇게, 그 베리칩이 666 아니다 이렇게 확정을 했어요. 42번 변승우 목사 큰믿음 교회, 지금은 이름을 바꿔가지고 사랑하는 교회로 했는데, 합동 측에서 2009년도 94회 총회 때 집회 참석 금지. 왜 집회 참석 금지를 했냐면, 구원관이 변질됐고 계시관, 신사도적 운동 추구, 다림줄, 신앙 및 교리 경시, 한국교회를 폄하하는 발언, 입신, 예언, 방언, 직통계시 등 극단적인 신비주의를 따르고, 신앙 형태, 개인 체험에 의한 성경 해석, 급진적 신비주의 추구, 이런 것으로 집회 참석 금지를 내렸어요. 43번 그 다음 장으로 넘기면 빈야드 운동, 빈야드 교회, 토론토 공항교회를 합동 측에서 1997년 82회 총회 때 참여 동조자 징계, 만약에 여기에 참여했다가 동조했다가 발각되면은 징계를 내리겠다. 왜 잘못됐냐면 성령론 특이현상의 비성경성, 무질서한 예배, 빈야드 운동, 픽터 와그너 목사가 주도하는 신사도적 운동, 불건정 운동으로 규정을 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46번을 보면은 손기철, 지금 장로고 현재 방송 중인데, 합동 측에서 2011년 96회 교류 3가 집회 참석 금지를 명했습니다. 이단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베덴보리 47번은 합동 측에서 2017년 102회 때 이단으로 확정을 지었고, 삼위일체론, 신관, 인간관, 천사론, 창조에 대한 견해, 재림론, 종말론 등의 문제가 있다고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신사도운동 48번 신사도운동 피터 와그너, 합동 측에서는 2015년 100회 때 엄히 경계, 성경 해석의 오류, 복음의 본질 왜곡, 사도의 지배권 등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엄히 경계. 여러분 이런 데에 막 이적이 나타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어마어마하게 막 뜨겁고, 분위기도 뜨겁고, 막 찬양도 뜨겁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그래요.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신옥주 은혜력교회 바울사관 아카데미 영적군사 훈련원 합동 측에서 2016년 100일에 집회 참석 금지를 했어요. 성경론, 성경해석, 기독론, 방언해석, 삼위일체론, 종말론이 이단성으로 가득하다, 목회자를 폄하한다 해가지고. 저를 잠깐 보십시오. 한 사람을, 한 교단을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평생 기회가 없습니다.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회에서도 이단으로 확정짓기 전에 만나서 당신 이런 위단성이 있으니까 고쳐라,
회개해라. 지금 이거 성경하고 잘못된 거 아니냐? 당신이 한번 말해봐라. 이거 성경하고 맞냐 틀리냐?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냥 이단이다 이렇게 확정짓지는 않아요.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하고 얘기를 하고 너 고쳐라, 회개해라,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기회를 줘. 그때 기회를 잘 붙잡아서 회개하면, 회개하고 고치면, 돌아오면 이단으로 안 하고 신앙이 잘 지도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끝까지 고집 부리면은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50번 보세요. 월드 크리스천 성경학 연구소 2008년도 93회 때 엄희 경계, 또 51번 심재용 예수왕권 선교회 합동 측에서 2005년 90회 때 집회 참석 금지.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 왜곡, 주관적 시험, 신앙 체험 일반화, 기성교회 부정, 교주 신격화. 그리고 53번 안상홍 증인의 합동 측에서 2008년 93회 때 이단,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죠.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54번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합동 측에서는 1914년 31회 총회 때 이단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거기 2014년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됐어요. 1914년이에요. 31회 총회 때 이단으로 했어요. 알파코스도 55번 알파코스도 합동 측에서 2008년도 93회 총회 때 주의하라 이렇게 됐어요. 과도한 신비주의적인 현상을 보인 점을 엄격히 배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59번에 보면은 예장합동 혁신총회 산하 남서울신학교 합동 측에서 2002년도 87회 총회 때 이단성이 있다. 왜냐하면 연옥교리를 주장했기 때문에. 연옥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의 중간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옥에서 회개하면 천국으로 다시 보내주고 뭐 이런 논리예요. 60번 예태의 미국 엠마오 선교교회 합동 측에서 94년 79회 때 이단성이 있다. 쓰러짐 현상, 주관적 신비체험 등. 64회를 보면은 지방교회 워치만리, 위트니슬리, 한국복음서원이 합동 측에서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교회론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연구를 해놨어요. 66회를 보면은 윤석전 연세중앙교회, 지금 현재 막 방송 중인 윤석전 연세중앙교회는 합신 측에서 2000년 85회 때 참석금지, 성령론, 예지예정론, 기독론, 지나친 권위주의적인 목회관에 있어 성경의 주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했다. 그래서 참석금지로 합신 측에서 해놓았습니다. 69회 때는 69번은 일회자 여호와 세일파 세일교회 합동 측에서 말일복음, 말세의 비밀 주장하고 그릇된 성경 해석과 종말론을 주장한다 이렇게 연구를 해놓고, 70번의 이만희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이 합동 측에서 95년 80회 때 신학적 비판 가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2007년도 92년에는 이단으로 다시 결론을 내려놨어요. 계시론, 신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잘못된 성경 해석 등 대표자 이만희 씨가 직통계시자 보혜사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75번 이유빈 예수전도협회는 합동 측에서 1999년 84회 때 참여 금지, 죄 공개 자백 등 성경 해석과 신학의 중대한 오류, 영성 치료로 인간이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77번을 보면은 이인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는 2017년 102회 총회 때 교류 금지, 오늘날 특별 계시가 존재하고 십자가 부활과 부활 복음 이원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79번에 이재록 만민중앙교회도 여러분 이단입니다.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예배 드리다가 저 앞을 보라, 저 앞에 지금 천사가 나팔 불고 있는 거 손들어봐, 본 사람 손들어봐라. 80번 이초석 예수중심교회 합동 측에서 본인의 신격과 극단적 신비주의 추종, 성서론, 신론, 창조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귀신론에 문제가 있다고 말해놨어요. 85번 전태식 순복음 진주초대교회는 합동 측에서 2005년 90회 총회에서 강의, 집회, 예배 참석 금지, 구원관, 예배관에 문제가 있다고 해놨어요. 86번 최바울 인터콥은 합동 측에서 2013년 98회 교류 단절 이렇게 해놨어요. 교류하지 말으라, 참여 금지, 교제 금지 그렇게 해놨어요. 프리메이슨의 음모론 수용, 극단적인 세대주의적 종말론, 이원론적 이분법, 이원론적 사상, 비성경적 백투 예루살렘과 복음의 서진운동, 왜곡된 종말론과 적그리스도론, 교회론, 서적, 선교적 신학적 차원의 문제, 87번을 보면 인보라 섬돌 향림교회 합동 측에서 2017년 102회 때 참여 금지, 신론, 동성애, 구원론 등 동성애 관련 비성경적 사상이 매우 농후하다. 이 인보라 목사가 동성애를 옹호를 하고 있어요. 91번 JMS 정명석 합동 측에서 93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결정을 지고 성경관, 부활 재림관, 구원관 등 전 분야에서 반기독교적이다 이렇게. 98번 최온유 일사나 정복된 교회 작은교회 연합봉사단 합동 측에서 92회 참여 금지, 최온유 목사 신격화, 우상화, 직통계시적 주장, 지나치게 세속적인 헌금관. 99번 크리스찬 사이언스 합동 측에서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101회 홍해선 101번 홍해선 합동 측 101회에서 집회 참석 금지. 홍해선이 어떤 사람인지 젊은 사람들은 좀 알 거예요. 무슨 땅굴이 파져 있다느니 뭐 몇 년 전에 북한에서 쳐들어와서 종말이 온다느니. 황규학 합동 측에서 2016년 101회 후원 금지. 104번 G12 합동 측에서 93회 때 이단성이 있다. 106번 크리스찬 신문 합동 측에서 2005년도 90회 때 구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신문. 네. 저를 보십시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서 어련히 잘 하시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실제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저를 찾아와서 또 몇몇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비슷한 단체에 관여되신 분이 이런 시간을 전교인 앞에서 필히 좀 가져달라고 또 공식적으로 요청하셔서 제가 이번 달 당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인터콥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인터콥의 창시자 최바울 선교사님은 선교에 열정적인 분은 틀림없습니다. 헌신적인 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사상에는 심각한 신학적으로 이단적으로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그분을 불러다가 당신 이거 잘못된 거 인정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인정한다. 그러면 고쳐라. 예,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고치고 있어요. 고치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고치는 척을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그런 내용 내려가지고 바꾸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책에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베레아 사상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귀신론에 대해서 그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서진해야 되고 그 땅끝이 예루살렘이다. 그게 어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참여 금지, 교류 금지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가 정말로 변화된 것을, 그가 자기가 가진 모든 이론들을 다 수정한 것을 확인을 하면 교류를 하도록 허락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진짜 회개를 하고 고치면 풀어주겠다. 이게 그때까지는 우리 총회의 방침을 따라 교류를 금하고 참여를 금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질서를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지? 제가 지금부터 말할 테니까 이 기준만 있어도 90%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어떤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문을 벌컥 열더니, 어떤 여자 하나가 문을 벌컥 열더니, 목사님, 저 이 교회 전도사로 써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전도사님 되려면 신학교 나와야 되는데 신학교 나오셨어요? 아니요. 신학교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보고 이 교회 전도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은 전도사 할 수 없습니다. 신학을 하고 그런 후에 지원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아유, 목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도 믿음도 더럽게 없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가 겪었던 문제입니다. 정말 저는 그때 다급했어요. 병자가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옆 병실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전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걸 그만두고 당신 집에 가가지고 기도하면 생활비를 벌 길이 없으니까 나보고 생활비를 좀 200만 원씩 달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세 가족이 있었는데 그 세 가족을 신방을 갔더니 그 세 가족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전 교회에 어떤 아는 여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참 신통방통한 목사님이거든요.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한다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오신답니다. 그래서 자기네 집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감사헌금을 얼마를 드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자기가 5만 원을 감사헌금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마치고 드렸더니 감사헌금 봉투를 이렇게 열어보더니 휙,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언제 구원받았는데요? 그러니까 허공에다 대고, 하나님, 이 여자 하는 말이 맞아요? 아니랬는데, 구원 안 받았다는데. 이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딱 만나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그들이 막 압도를 하기 때문에 당황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하지? 이게 하나님의 정말 뜻이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게 반항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쉽게 생각하면은
모든 90% 이상은 풀려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주셨어요. 총회라는 질서를 정해주셨고, 노예라는 질서를 정해주셨고, 그 노예에 우리 교회가 속하는 질서를 정해주셨고, 하나님이 신학을 하려면은 성도들을 가르치려면 적어도 신학대학은 나오고 신학대학원은 나와야 목사가 되고, 이런 질서들을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 거예요. 질서를 다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질서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지키지도 않고 그 목사 믿음 더럽게 없네. 부목사님이 목사님 지금 만날 수 없으니까 저에게 얘기하십시오. 아유, 저는 부목사 필요 없어요. 목사님하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질서를 다 무시했어요. 질서를 다 안 지켰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만 보고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말씀. 언제 하나님이 헌금 봉투를 이렇게 보고 밖에 버립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고 과부의 2 렙돈도 하나님이 그 금액을 칭찬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칭찬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만 떠올려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기도해 주는데 기도싹을 받으라고 한 달에 200만 원씩 내놓으라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만 딱 떠올리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대본에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혹되면 안 돼요. 미혹되면. 총회에서 이렇게 정해놨으면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질서를 어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는데. 몰라서 미혹될 수 있습니다. 몰라서 미혹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후로는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미혹되면 안 됩니다. 내가 가봤는데 아니더라, 어떻게 그런 교만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위험한 태도입니다. 아니, 목사들도 미혹이 되는데 저도 솔직히 잘 몰랐어요. 제가 이 일을 당하니까 자료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연구하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문제를 찾아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큰 줄거리만, 큰 것만, 시간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성경 선교사님이 그 안타까운 심정을, 그 바램을 문자로 이렇게 끝냈어요. 제가 이것만 읽어드리고, 아주 간단한 문자니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저의 마음과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 문자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비가 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일로 반농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견고해져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교육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고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며 또 총회의 질서를 잘 따라 그 지도에 순응하심으로 신앙생활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